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찌 좀 달달했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사기가 캄캄한 밤하늘이라면 룻기는 그 밤하늘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별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무엘서의 핵심 인물인 다윗입니다. 왕이 없다고 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던 어두운 이스라엘 가운데 드디어 참된 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별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찬란한 별이 어떻게 떠오르는지 오늘 사무엘서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 사무엘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1장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분인나와 한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큰 조롱거리였습니다. 분인나는 아이가 없는 한나를 몹시 괴롭히고 멸시합니다. 견디다 못한 한나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소에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엎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이 심하면 오히려 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한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너무 원통해서 입술만 달싹거리고 소리는 내지 못하는 깊은 탄식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한 모습을 지켜보던 대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대낮부터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는 줄 알고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며 엉뚱한 책망을 합니다. 이 어이없는 책망에 한나는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슬픔과 원통함이 너무 많아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쏟아놓고 있을 뿐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엘리는 멋쩍었는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며 축복해 줍니다. 한나는 이 기도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바치겠다는 나시린 소원을 했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적으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내가 여호와께 구했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약속대로 젖을 뗀 어린 사무엘을 성소로 데려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무엘을 바칩니다. 이어진 2장에서 한나는 응답하신 하나님을 향해 벅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 여호와이십니다 라며 찬양하던 한나는 찬송 마지막에 엄청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 왕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엄청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엄청난 예언이냐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제도조차 없을 때에 장차 오시게 될 참된 왕을 미리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성소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고기를 억지로 빼앗아 먹고 성소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며 여호와의 제사를 철저히 멸시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제사장으로 성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겨 아들들의 죄악을 방관합니다. 결국 이름이 나오지 않는 어떤 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 엘리 가문에 닥칠 심판을 선언합니다.
두 아들은 한 날에 죽을 것이며 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끊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캄캄했는지 나옵니다. 지금 사무엘서의 배경도 사사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사무엘상 3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진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자고 있었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처음에 이 아이 소년이었던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았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엘리는 아니다 내가 부른 적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행동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사무엘이 엘리를 3번째 찾아갔을 때에 엘리는 자기를 찾아오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줍니다. 말씀하십시오 여호와여 주님의 종인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4번째에 불렀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날 밤에 엘리 가문의 철저한 멸망이라는 무거운 사무엘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예언을 하도록 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를 뚫고 나온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선지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상의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텅 빈 불임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생명이 없는 불임의 상태에서 생명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 그때의 이스라엘은 스스로 도무지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던 한나의 닫힌 태 불임과 똑같았습니다. 철저한 영적 불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캄캄한 절망과 탄식 속에서 일해 주심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생명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그렇게 선지자로 세워진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죄로 인해 완전히 죽어 스스로 생명,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 인류의 역사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그 한없고 무궁한 은혜를 완벽하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의 능력, 우리의 힘과 명예, 가진 돈이 아니라 철저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생명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무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둘째로 충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장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 자기 배만 불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백성과 하나님을 이어주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쌓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1차적으로 다윗 시대의 제사장들을 먼저 말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철저히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영원한 제물로 내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셋째로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나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제도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사사시대 내내 왕이 없어서 제멋대로 살던 그 지겹고도
시작한 그 모든 역사를 끝내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실 참된 왕이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것을 한나는 예언한 것입니다. 한나의 이 예언대로 다윗 왕조가 세워졌고, 이 다윗 왕조의 혈통을 통해 다윗 왕의 후손, 그리고 그 앞에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무엘상 3장의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절은 그 시대를, 사사기의 마지막을 대표하는 그 문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고, 그의 두 아들은 불량배와 다름없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빛이 없는 완벽하게 캄캄한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3절은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아주 작지만 가장 강력한 희망의 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리 시대가 막장으로 타락하고 영적 지도자가 눈이 멀고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라는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꺼지지 않는 등불 곁에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며 준비시키시며 새로운 구원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소에 꺼지지 않는 등불은 신약 시대로 넘어와 완벽한 실체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번도 들리지 않는 지독한 영적인 암흑기를 보냅니다. 사사시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욱더 캄캄한 어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그 절망의 어둠을 찢고 이 땅에 들어온 위대한 사건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성소 안에서 가물가물거리던 작은 등불을 넘어, 흐릿하던 작은 등불을 넘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세상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시고, 비로소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 가운데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사사기처럼 답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안에 불씨가 다 꺼져버린 것 같은 절망과 무기력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는 어둠이 결코 집어삼킬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 봅시다. 파이팅입니다.